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 세상 권세에 대한 자세, 이런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해도 세상 나라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바지했는지 모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을 받을 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광복된 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의무를 잘해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복종하는 이유가 위정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에 본 성도가 세상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위정자들이 가진 그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또 정부 혹은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권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권세에만,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하에서 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중 많은 수가 이 로마인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 적개심, 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건 이 하나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점차 가중들은 이 로마 정부의 박해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호의적이지 않고 박해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국가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신앙 양심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겠죠.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사실 이 말씀은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위정자들이 있고 위정자들이 듣고 그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이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선한 권세, 온당한 권세, 정당한 권세를 말하는 거죠. 즉 인권과 양심과 상식을 기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결코 독재 정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해서 이 세상 권세도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적용하려 한다든지, 또 신앙과 국가의 국가 권력을, 이 권력 관계를 규정한 어떤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국가 권력이 다 똑같은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권력은 악한 권력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한 권력도 있고요. 사실 하나님께 악마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정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선한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민주정부는요 선한 권세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이 국정농단 한 세력들을 이 촛불 혁명으로 새롭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정권은 현재 선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하거든요. 이게 뭐 적폐청산한다고 그냥 정치 보복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또 국민들에게 또 탄압당하는 거 당했다. 아무튼 세상 권력이 요구하는 정당한 명령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한 바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똑같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두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불이익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섬기라는 것인데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바쳐서 일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뭐 조만식 선생, 김구 선생, 다 이게 뭐 이름 석자 되면 알만한 인물, 다 이 독립운동을 한 그런 인물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이방 황제에게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부담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이건 내 조국이고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가 명하는 국방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조세의 의무라든지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귀담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잘 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면 나 자신보다도 이 국가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주변 환경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주변 환경이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 우리 교회 미얀마 선교사님이 한 분 다녀가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나라가 공원처럼 깨끗하다고 해요. 10년 전 얘기.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우리나라 깨끗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당시 뭐 경주는 가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울산은 그렇게 깨끗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도시가 공원 같다는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이 동구가 좋아요. 정말 공원 자체 아닙니까? 이 자체가 가는 곳마다 휴식 공간이 있고 잠 다니기 좋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공중도덕은 빵점이 공중도덕. 그냥 사방팔방에 휴지가 너부러져 있고 막 담배꽁초 다 내버려 있고 막 사방팔방에 이 침뱉고 이거 막 이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깨끗한 나라에 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키라는 이 공중도덕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하나님 좀 싫어도 귀찮아도 손해가 나더라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결정하는 일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한다면 이건 공동생활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무너뜨리는 행위. 이따가 무슨 민방공 훈련도 하는데 귀찮아도 이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가 다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슨 시청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공중도덕 국가에서 하는 일을 참여해야 해. 다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존경해. 일본 사람들은 정말 공동적 질서를 잘 지킨다고 그래. 국가에서 하는 무슨 민방위 훈련 이게 다 열심히 한다. 우리는 다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향해야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선한 일에 다 참여적으로 힘쓰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큰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권세가 불의한 권세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요즘 이따가 5.18 그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37년 동안 다 이게 감추어졌던 겁니다. 지금 다 열려지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또 막 잡아다가 감옥에 앉혀놓어도 드러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받아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교만하여서 권세를 잘못 쓸 때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절대자가 간섭하신 겁니다. 보세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다윗을 인기가 높아진다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폐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불의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 정말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을 다 하나같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뜻을 거스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보이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자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역사의 파수꾼이 되어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거스를 때는 한 거에 합니다. 비겁하게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하면서 당당히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서 항상 선한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도록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수준 높게 처신한다고 한다면 위정자들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위정자들이 함부로 하지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위정자들이 바로 차려야지, 바로 세워져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 사는 위정자는 국민에게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역자란 말은 일부이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위정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이 일꾼들을 갖다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와 그 권세의 모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칼을 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악인들에게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시민들을 처형할 때 이 칼을 썼다고 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이 반역자들은 칼로 참수하자 목을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로마도 국법을 어긴 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칼을 써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권세나 칼이나 다스린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푼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를 유인받아 유익을 주려고 힘쓰는다는 겁니다. 누가? 위정자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를 감히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건 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권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계신데 내가 세상 권세에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신앙 양심에 따라 바르게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환경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서 나를 돕는데 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죠. 여러분,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이상 그들은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치안을 안전하게 해서 경찰이 있는데 좋은 거, 내가 세금 주어서 경찰을 세우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대구로 대학원에 다녔는데 여기서 차를 타고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이 경찰들이 도로변에 사방팔방에 있습니다. 그럼 옆에 타신 그 목사님이 아이고 그냥 재수 없을 나이가 오늘 경찰도 참 많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경찰이 재수 없긴 왜 재수는 다 주의 정도로 학교 가는데 안전운전하라고 지금 나와서 지금 보디가드 다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좋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늘 그렇게 일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앞을 보아도 감사할 조건, 뒤를 보아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실 알면은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셔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조금 어려운 일 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아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나라 주시고 다스리는 자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내게 주어진 운명을 운명으로 알고 감사하는 건 지극히 큰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든지 좋으니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감사하면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넘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넘친다. 아멘. 감사의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살며 나라를 위하여 세운 위정자들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라에 위정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안해 살 수 있겠어요? 불안해 못 사는 거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악을 벌하기도 하고 또 미리 악한 일을 못하게끔 막아주니까, 방어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참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디 세상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사람 모인 데 갔다가 그냥 폭탄 푹 터져서 다 죽고 말입니다.
밤길 가다가 그냥 시커먼 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 OECD 국가 가운데 이 밤길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정말 복받은 나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위정자들이 공연히 칼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을 믿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위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따금씩 우리가 위정자들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참 불평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야지 그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무용론까지, 쓸모없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국회 필요 없다, 뭐 요즘 같이 정치권들이 이게 엉터리로 하면은 국민들이 필요 없다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지금의 정치 제도는 검증된 제도군요.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지난날은 독재자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입만 뻗고 잘못하면은요 감옥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어떤 어른이 술 자시고 그냥 대통령을 욕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로 7년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고 지서에 가서 고발하니까 붙잡아서 7년을 살았다니. 세상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도 마음이 안 들면 탄핵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가 성숙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는 국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나라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만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국민들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수준만큼 정치도 높아지는 거라고. 맞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했으니만큼 국민의 수준도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잘해요, 국민들이. 그래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가 아주 유익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없이 나라가 바로 되지 않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없이 위정자들이 바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서 기도로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또 바울 사도도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바울 사도는 위정자들의 높은 사람들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도 인간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지식 가지고 그냥 단순한 인격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 가진 자도 부족한, 믿음 없는 자는 더 부족한 거죠, 여러분. 아마 저들도 자신의 부족을 알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과 자기 부족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자신의 인격은 부족한데, 자기의 도덕성은 부족한데 국민들의 요구는 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날 다 부족한 존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한 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도 바르지 못하고 사는데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더럽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유정자들을 앞에 세웠다고 한다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로 항상 바르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다툼, 정치인들의 싸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겠구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 시대에 위정자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나라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이 고위공직자들 이 청문회하는 광경을 보면은요, 참 세상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경력 좋은데 하나같이 도덕성의 허물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많고. 과거의 이 행정은 비리 백화점이라 했습니다. 그 어떤 데 보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싶은 생각 들고, 숱한 부정과 비리가 단골매루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나란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뭐 논문 표절, 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잘못 짜니 그냥 온갖 것들이 막 썩은 물처럼 우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도 뭐 그 중소 그 기업부 장관 그 임명 그 후보자 보니까 세상에 무언 그렇게 비리가 많은지, 막 부정이 많은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람이 허물이 많다면 지나친 사람도 있잖아요. 지나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급주되다 보니까,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정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한 단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청문회 한다고 여러분들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들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이 다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너나 할 때 지난날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좀 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살아온 것인지, 내가 인생 바로, 내가 하나님 믿고 바로 살아온 건지, 내가 교회 직분자 바로 살아온 건지, 이거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나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봐도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위정자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목회 경력도 짧고, 뭐 우리 성도들 보면 막 기도를 그냥 1시간, 2시간은, 나는 뭐 한 30분 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30분. 그때는 막 일부러 막 대통령 위해서, 국무총리 위해서, 막 장관들 위해서, 면장 위해서 막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 정말 요즘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너나 다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비판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그들을 밀어주세요. 기도로.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한탄만 합니까? 보세요. 한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또 방법이 없어 모르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제 기도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정자들이 부족하면 기도로 채워지고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들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위정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들의 기도빨이 별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바르지 못한 것뿐,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한, 기도가 없는 것들이 기도빨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 막 산꼭대기마다 구국재단 안 산 산꼭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매년 구국재단을 6월에 쌓고 있는데
사실 이 구국재단이 시들하거든. 이게 옛날 같지가 않거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나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삶을 능력 있게 할 수 없어요. 능력 있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교만해졌거든요. 지난날 가난해서 어렵게 살던 나라가 살다 보니까 언제 가난하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장한 의원님 그런 기도하냐?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평안한 나라, 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 해외를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굶는 나라도 많고 그냥 집 한 칸이 없어서 난민 생활하는 나라도 많고 말이에요. 별별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사는 이 행복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미국은 난리가, 한국 전쟁이 날까. 교포들이 더요, 교포들이. 일본 아베 내각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일본 아베가 무엇에서 승리하시냐면 정치는 개떡같이 하고, 이 북풍물이, 이 북한이 핵 가지고 몰이를 해가지고 많은 그 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인지 그냥.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나라가 잘못돼, 정치가 잘못돼, 유정자의 잘못돼 심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아주시다가 돌아서지 않은 벌을 내리는 겁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 겁니다. 참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심판받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의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식 한국교회가 지난 날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도 다 떨어지고 기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현실, 나라 살림도 예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있으면 3%도 안 되니까 뭐 금년에 3%가 된다고 뭐 하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이게 뜯어놓으면 저출산, 막 그냥 청년들 문제, 노인들 문제 아닌 문제가 아닌 거죠. 어느 동네는 보니까 노인율이 66, 노인들이, 애들은 없다. 제일 젊은 사람이 65이래. 세상에 이 노인들만 사는 나라가 이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지도자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되어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창문이라고 기도 아니었습니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밖에.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에 복종하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조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권세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의무도 잘 감당하고 위정들의 복종도 하고 정말 훌륭한 국민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갖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